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행하실 바벨론 포로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잊혀지게 할 만큼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과거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잊혀지게 할 만큼 놀라운 사건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자들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14절, 15절에서 교훈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을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 시점에서 앞으로 바벨론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을 즉 구약 교회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삼은 바벨론 나라에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1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은 메대와 바사 제국 왕 고레스 왕이죠. 모든 갈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연락하던 배, 연락하다. 이렇게 즐기던, 쾌락하던, 즐거움을 주던 그런 배를 타고. 평소 바벨론 사람들이 배 위에서 파티를 즐겼던 것 같아요. 평소 자신들의 나라의 부흥과 영광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술 마시며 쾌락을 즐기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평소 쾌락의 장소가 나중에는 피난선, 도망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매우 풍자적이죠. 그 바벨론의 영광이 대표적인 거였는데 그게 이제 자신들이 도망하는 피신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인생은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대표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패망과 파멸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고대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스토리를 좀 보게 됐거든요. 20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중앙아시아와 또더 동쪽으로 인도 일부분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정복하고 접수했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알렉산더 이후로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한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굉장히 대단한 왕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갑자기 지금의 이라크죠.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고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는 바람에 그 이후에 수십 년간 그 알렉산더 왕 밑에서 전투에 참여했던 부하 군사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걸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들이 크게 나중에 네 개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땅을 차지하자마자 곧바로 쪼개졌어요. 느낌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것 같은 이제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알렉산더가 했는데 그 승리의 열매는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을 거룩하니 여호와라고 했고요. 15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교회가 나라가 망하고 다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 일을 정하시고 구원하신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너희의 왕, 구속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구속자요 창세전에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거룩한 이시요 창조주요 왕이시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창조주, 구속주,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호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16절부터 20절에서 기원합니다. 먼저 16절, 17절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애굽 군대 병거와 말과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킨 사건.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어떤 사건이라는 것입니까? 18절부터 20절 보시면 그게 새 일이라는 게 새 일. 18절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8절에 나오는 이전 일, 옛날 일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지도 않도록 생각나지 않을 만큼 앞으로의 구원의 일이 놀랍고 새롭고 뭐랄까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아주 놀라워하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새 일이라고 해요. 새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과거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의 놀라운 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에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냈었는데 홍해를 마르게 하심으로 길을 냈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는요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기도 하시지만 20절 보시면 광야와 사막의 물과 강들을 내신다. 돌아오는 구약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에 물이 없는 땅이잖아요. 오면 그 길 통과하면 매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고하지 않도록 강을 내시겠다. 그래서 들짐승들조차도 갑자기 광야와 사막에 강이 생기니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 덕분에 들짐승들도 자연 피조물들도 덕분에 혜택을 누리니 그런 의인화, 문학적 상상력,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읽으면서 과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을 정말 잊게 만드는 사건이었느냐,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사건이었느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 이걸 두 개 비교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좀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출애굽 사건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는 있어요. 이게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 비교할 수 있지만 그 규모와 범위 면에서 출애굽할 때는 뭐 한 200만 명, 300만 명 그렇게 추정하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드라마틱 하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10가지 애굽에 내려진 재앙,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뒤따라왔다가 다시 바닷물이 덮쳐서 그들을 수장시킨 사건. 이런 드라마틱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위한 사건도 이 출애굽 사건을 따라갈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한 이슈가 적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기 위한 사건은.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기적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기적의 사건은 없었어요. 출애굽 광야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기적의 사건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새 일이라고 합니까? 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그 누구도 망한 나라가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뭐 아수르에게 망한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진 않았어요. 돌아오지 못했는데 바벨론에게 망한 그 남유다 백성들은 돌아왔거든요. 구약 백성들이 낙심과 절망 상태였고 그리고 자칭 타칭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유대의 나라는 점점 기억이 사라지고 잊혀졌고 그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당시에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이방 나라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모두 예상과 상식을 깨버리고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사건은 출애굽 구원 사건이 겹쳐 보이기도 했겠지만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 느낌 그 당시 그 출애굽 그 사건을 정말 좀 그 마치 갱신하는 거잖아요 갱신 출애굽 사건에 덮어 씌워가지고 덮어쓰기 마치 글 한글 작업할 때 덮어쓰기처럼 바벨론 포로가 이제는 그 이후에는 이제 구원의 대표적인 사건, 구약 성경에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어, 그것은 결론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장래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모두 포기하고 절망했을 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 기원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기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나오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비슷한 구절이 에베소서 1장 6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14절에 나옵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와 같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입니다.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그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의 돌보심에 감사를 표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언제 막 뭐랄까 기쁠까요? 언제 뭐랄까요? 내가 자식을 잘 키웠어 이런 보람을 느낄까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 감사해요. 이럴 때 그죠? 아빠 엄마 감사해요. 우리 딸들이 캐나다에서 데이케어 센터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3살, 4살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 교사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루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줌 기도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미운 4살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도 미운 4살. 그러니까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이 통제 불가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돌발 행동 또 문제를 일으킬 때 뗐을 때 고집 피울 때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그러면 해고를 당하니까 이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 나도 미운 4살 그 시기를 통과했을 텐데 엄마와 아빠도 우리를 이렇게 키우시느라고 힘드셨겠구나. 그래서 새삼 부모님에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말 들을 때 보람이 있는 거죠. 네? 기쁜 거죠. 그게 부모를 찬송하는 거죠. 음, 그 마찬가지죠. 비슷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놀라워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기도하며 감사를 표할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아,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아,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을까? 막 이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사건, 구약의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 구약에는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이전 일을 기억나지 않게 할 정도로 놀랍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